행복하시죠? 저는 말씀 전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교회마다 하나님 마음이 다른데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주신 이 말씀은 큰 메시지고, 그리고 또 어떤 어, 열매 맺는 메시지고, 이러니까 내 안에 너무 내가 흥분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일하시려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모든 교회 집회에 가면은 거의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주 골자만 똑같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없냐? 강의안이 없습니다. 그냥 강의안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때 그냥 바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저께도 강력하게 예배받고 싶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예배받고 싶다, 그 예배가 영혼의 제물이다, 그 말을 강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NCMN이잖아요. NCMN 여러분, 이거는 내션 체인저들,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운동으로 일으키고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일으키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서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홍 목사님 메시지도 접할 수도 있고. 이 중에 저는 왕의 재정학교, 이 왕의 재정학교 이 이름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좀 이단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재정학교를 해라. 이 왕의 재정학교에 오면은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이 훈련들을 하는데 이제 그 훈련한 학생 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훈련하고 내보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1년, 2년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간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예,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얼마나. 그리고 오면서 여기 이제 왕의 재정학교 오면 플로잉 카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졸업한 학생들이 이 플로잉 카드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제 플로잉 하는 거죠. 선물하는 거죠. 그 중에 2달 전에 왕의 재정학교 8기가 끝났어요. 8기가 끝나고 지금은 9기가 진행되는데 그 8기 수료식 날에 미리 졸업한 4기 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 편지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1월에 4기 왕의 재정학교를 수료했습니다. 8기 여러분, 12주간의 일정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수료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끝남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자매를 잘 아는 자매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은 우리 4기 아이들이 다 아는 사연이고요. 저는 왕의 재정학교 입학 당시에 통장에 1,500원밖에 남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네, 이 자매가 고백했죠. 우리 전체 안에서 이런 상태에 들어왔다고. 하나님께서 이 4기 재정학교를 통해서 600만 원을 플로잉 받게 하셨습니다. 그 학생한테 600만 원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돈으로 사업에 필요한 아프리카 R국을 다녀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업가였는데 완전히 부도나 버렸거든요. 지난 7기 왕의 재정학교가 한창 진행 중인 2015년 9월과 10월, 저는 R국의 이 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해외 출장 중이었고, 정부와 협의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2천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2천억 원이 있어야 이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는데, 놀랍게 이제 이게 편지가 3장이라서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 말하는데 이 자매가 그날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이 뭐냐면, 이 2천억 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투자받을 수 있도록
결정이 되었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2천억이 오게 되는 과정을 쭉 적었어요. 근데 놀랍죠. 이 2천억을 그냥 어떠냐면 하나님 움직였어요. 그 자매에게 투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그 2천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쭉 지금 적었고, 네 사람에게 플로잉, 저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또다시 여기에서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한테 소망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에게 얼마, 누구누구 이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네 사람한테 돈을 다시 들고 그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네, 왕의 재정학교 안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냥 그래 살면 됩니다. 지금 이거대로 실천하느냐, 뭔 실천하느냐, 지금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NCMN 이 사역을 제가 잠깐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NCMN은요 교회를 섬기는 네트워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내션 체인지다,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NCMN은 운동으로 일으켜서 교회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NCMN 단체에다가 통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말하고 홍성근 목사님에게도 말하고 단체적으로도 말하고, 저는 오래전입니다. 이제는 아주 오래됐죠. 그 재정 강의 하기 전의 일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무 토막과 남한이라는 나무 토막이 보이더니 갑자기 두 개가 붙더니 통일한국이라고 나무 토막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통일됩니까? 이러니까 통일된다 이러더니 갑자기 제 눈에 펼쳐진 게 뭐냐면 황금산이었습니다. 큰 황금산. 주님이 아름다운 황금산이 뭡니까? 부의 이동이다. 왜 부가 이동됩니까? 어디로 이동됩니까? 내가 그의 교회들에게 내가 부를 줄 것이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줄 것입니까? 왕의 기업을 통해서 줄 것이다. 왕의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왜? 내가 제 생각이 안 할 때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주시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기업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이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왕의 재정 학교를 설립해라. 그리고 왕의 기업을 만들고 왕의 은행을 설립하라. 이래서 지금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왕의 기업, 왕의 은행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MN에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열매가 30년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열매가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신실하게 했는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몇 분 정도는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 미국 목사님인데, 이 미국 목사님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똑같은 그림을 봤어요. 저하고 똑같은 그림. 천사들이 와서 금가루, 금대접을 한국 안에 막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 제가 보는 환상이 뭡니까? 한국 안에 불을 부어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남북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그림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보는 그림이죠. 지금 그것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NCMN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OK, 5km, 이거는 5km 반경입니다. OK 운동본부를 만들어라. OK 운동본부. 그리고 5km, 첫째 남한 5km, 남한 OK, 그 다음 북한 OK, 그 다음 선교지 OK 운동을 펼쳐라, 이렇게 했어요. 5km 반경 운동을 펼쳐라, 이렇게 말했죠. 그 남한 5km 같으면 이런 거죠. 이 교회가 있고 교회 반경에 동서남북 5km입니다. 이 동서남북 5km.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뭔지 그걸 회복해라. 그 교회가 섰다면 교회의 원래 목적은 반경 5km 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첫째 예수의 4대 사역, 첫째 복음을 우리는 네트워크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먼저는 이 교회 반경 5km 안에 복음을 제시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네, 남녀노소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몇 장 가져다니면서 교회 반경 5km 안에 들어왔다? 이런 바로 전도지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축복 받으세요. 네, 전해주는 건 우리의 목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래서 이 반경 5km를 초토화시킨다 복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4대 사역, 구제 사역이 있죠. 구제 사역. 네, 이 구제 사역을 펼친다. 세 번째, 긍휼 사역, 병원 사역 있죠. 네 번째, 또 이 가르치는 사역 있죠. 네, 자, 이 사역 4대 사역을 펼치는데 먼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 북한을 아주 타겟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특별히 NCMN에게만 준 전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싹 작업을 한 게 그게 뭐였냐면은 이 지금 이게 지도잖아요. 이 북한을 5km씩 반경으로 하나님께서 다 나누라 그랬습니다. 이걸 다 나눠서 한 덩어리를 5km 반경으로 나눠라. 그 산지나 바다, 이게 마을을 이제 몬 세우는 데는 빼고, 그러니까 약 1200개의 섹터가 나왔어요. 오케이 섹터가 나왔습니다. 1200개가 나왔는데 이걸 굉장히 잘 해놨어요. NCM에 3년에 걸쳐 작업했어요. 하나님이 뭘 했냐면 여기와 남한교회를 이렇게 분양을 시켜주라 했어요. 분양. 이렇게 분양시켜주라 했습니다. 1200교회에게 다 분양해라. 갑자기 통일되면은 나머지 땅은 다 빌고 좋다는 평양에만 들어가가지고 다 머리 터지게 싸우게 된다. 이 전체를 분양하고 문이 열렸다면 여기서 한꺼번에 들어가라. 그 전체를 덮어라. 목표는 남북한 통일이 아니다. 목표는 남북한 통일을 통한 전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내가 쓸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 세계를 섬기는 한국 안에서 리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글로벌로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규모가 이제 되기 시작하고 아이들을요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 쓰실 아이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첫 번째 이제 교회에게 분양해줘라. 두 번째는 기업들에게 분양해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6월 21일 날 교회들 분양받는 교회들을 초청해서 분양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로또 복권 추첨하는 그 볼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북한의 팔도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먼저 추첨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으로 가겠다고 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뽑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는 땅이라고 믿겠습니다 하고 다들 추첨합니다. 그럼 돌을 먼저 딱 추첨했는데 만일 여러분 교회가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만일 뽑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디를 뽑혔냐면은 예를 들면 자강도가 뽑혔다 쳐봅시다. 자강도. 예? 여러분이 만일 자강도가 뽑혔어요. 자강도. 그 자강도 뽑히면은 다시 또 쭉 추첨함이 있습니다. 자강도로 옮겨가요. 그러면 자강도에 가서 한 번 더 뽑았는데 이제 그 안에 보면은 딱 꺼내서 쫙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자강도가 여기서 또 어떠냐면 쫙 나눠져 있겠죠. 자강도에. 그러면 자강도 A구역 1-1번입니다.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천교회 자강도 A-1구역입니다. 이러는 순간 바로 구글 어서를 띄워서 자강도 A구역 1-1이 딱 비춰져요. 그 주변을 샅샅이 다 보여줍니다. 어떤 땅이 분양받았는지. 그걸 선포하는 순간 NCMN 본부에 자강도 A구역 1-1 5km는요 딱 깃발이 빨간 깃발이 딱 꽂힙니다. 그리고 여수 교회의 땅이라고 딱 나옵니다. 깃발 꽂아버려요. 그리고는 이 NCMN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여천교회가 들어가서 5km 반경 안에 초토화시킨다. 복음으로 구제로. 먼저는 어떻게 유치원부터 장악하고 들어간다. 여러분 큰 사람들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북한은요 한 20년 정도 지나야 열매 나기 시작할 겁니다. 들어가면 큰 사람들 사고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 몽땅을 다 장악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같은 기업가들이 준비하고 싶다 이런 분양을 해주는데 제가 많이 뽑았어요. 뽑았는데 자강도 A-1-1구역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하나는 교회 깃발이 꼽히고, 그다음 파란색으로 똑같은 구역에 저의 깃발이 하나 꼽히고 우리 회사 이름이 딱 꽂혀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이 열릴 때는 교회와 기업을 조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그 안에 물질이 같이 들어가고 교회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NCM의 네트워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5km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아오면 이제 여러분 교회 쭉 안에 어느 땅을 분양받았는지 그걸 이제 표시하고, 이제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통일 펀딩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자마자 한국 교회가 지금 빚져 있잖아요. 통일되면요, 여러분 교회만 빚 없습니다. 제가 수백 군데를 들어가 강의했는데 빚 없는 교회 딱 2군데밖에 없다 했죠. 빚이, 여러분도 빚 있었을 시간이 있었죠. 빚이 꽉 쪄 있는데 북한 문 열려 보면요, 초토화 되는데 누가 신천지요. 가들 돈 무지 많거든요. 우리는 못 들어가. 왜냐하면 빚이 꽉 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교회 빚 갚는 운동을 해라. 교회 빚 갚는 운동. 그래서 우리 NCM에는 교회 빚 갚기 운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교회 빚이 LTE급으로 갚아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빚이 너무너무 잘 갚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교회 빚 갚는 운동을 하고, 한쪽으로는 OK 통일 펀딩을 저축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하려고. 이것이 이제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10분의 1도 얘기 안 하고 대충 이제 여러분한테 이해함을 주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떠냐면 이 우리 OK 운동본부에서 OK 마켓이 있습니다. OK 마켓. 그리고 OK 사랑 나눔 가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단순한 삶, 주고받는 삶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너무 주고받는 게 없는 거죠. 드라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서로 통용할 때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의 어느 한 공간에 여천 OK 마켓인 거죠. 그러니까 여천 OK 마켓이 생기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막 샴푸나 린스나 아니면 치약 같은 게 집에 막 넘치게 있다. 우리 집에 하여튼 넘치게 있는 거, 그걸 이제 가져오는 거죠. 교회로 가져와요. 그러면 NCMN에서는 이걸 개발을 다 해놨어요. 뭐가 있냐면은 신세계 상품권 같은 그런 어떠냐면 OK 마켓 상품권을 개발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 마켓 상품권에 여러분이 가져온 걸 돈으로 환산해요. 그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어떤 조건으로 환산하는가도 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게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마켓 이용권, 그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가보면 다른 사람 뭐 후라이팬도 있고 냄비도 있고 뭐 있는 걸 가져왔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그냥 10만 원만큼 다른 물건을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재정이 세이브되기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교회 반경 5km 안에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가져가서 전도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소리는 안 해요. 우리 이 교회 안에 OK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많은 거 이런 걸 갖다 놨는데 와서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상품권 10만 원만큼 와서 쇼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거저 준다면 자존심 상해 못하. 그래서 다들 이 상품권 가지고 그 마켓을 이용합니다. 이러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접점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걸 제공해주고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이러면서 이 마켓. 그리고 어느 날은 예를 들면 5km 반경 안에 구제사역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절대가 필요한 뭐 아이들도 있고 노인네도 있다, 이런 어떤 필요가 많이 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OK 운동 본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와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이 교회, 여러분 교회 반경 5km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교회 돈으로 안 합니다. 교회 재물로 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우리가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합니다. 교회 재정 10원도 안 쓰는 것이 OK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라면 데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라면 하나 가져오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1000개야. 왔다면 1000개야. 무슨 말 이해돼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치약과 칫솔 데이를 하겠습니다.
왔다면 1000개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데이를 한 사람이 가져오는 건 굉장히 쉽게 가져올 수 있는데 뭉쳤다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거지. 그걸 지역사회 안에 나눠줄 수 있다는 데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데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요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지 아닙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열정. 여러분 이 열정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내가 제일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열정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게 느껴지는 거죠. 네, 이게 오케이 마켓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오케이 운동 본부에 팀장이 있습니다. 현재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겠다면 그분이 와가지고 설명 다 하고 세팅 다 해줍니다.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는 그럼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그 오케이 캐시백 같은 거 봤죠? 그렇듯이 회원판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NCMN에. 제가 만일요 짜장면집을 해요. 내가 만일 짜장면집을 하고 저 사람은 또 다른 거 하고, 그럼 내가 이제 이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에 오케이 운동에 동참하는 거죠. 저는 이 주변에 복음 전파나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짜장면 5그릇과 탕수육 2그릇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회사, 우리 짜장면 집으로 티켓이 발행돼요.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 티켓이 뒤에 우리 고무인이 찍히고, 그러면 짜장면 5그릇과 탕수육 2그릇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은 이 전도하던 사람들은 거기 가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이 사람을 좀 먹이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에 발행되어 있는 쿠폰이 있죠. 그 상품권,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을 모시고 그 가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나눔 그 이 상품권을 가져온 그 사람은 그 주인이 더 친절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복음 전도한 사람이고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뭘 하냐면은 그 이 뭐라 그러죠? 그 뭐 이불집을 해.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예를 들어 뭐 베개를 2개는 하겠다. 뭐 이불 한 채는 하겠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면 이런 거죠. 여천 시내에서 여러분들이 다 사업할 거 아니에요. 설렁탕 집도 있을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가게에 뭐가 붙어서 현판 우리 해놨다 그랬죠. 여천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 좀 뭐지? 다른 집에 또 짜장면 집에 가도 여천교회? 밑에는 여천교회가 들어가니까 여천교회.ncmn이 들어가니까 설렁탕 집에도 붙어있더니 이불집에도 붙어있네. 엄마 횟집에도 붙어있네. 와 짜장면 집에도 붙어있고. 이게 뭐래? 여천교회에서 뭐한대? 그 과와 가와 객들, 그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전도가 아니라 그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운동을 한대. 여러분 칭찬 받겠나 안 받겠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겠나 안 하겠나? 온 교회의 사업장들이 동참하고 온 교인들이 동참해서 오케이 운동은 절대 교회 재정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신고 우리가 거두는 훈련을 한다. 그렇게 해서 교회 재정을 하면요 감당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씩만 가져오면 그게 1000개야. 여러분 이제 2000명 될 거잖아요. 한 개씩만 가져오면 2000개야. 네, 이게 굉장하다. 굉장. 이해되셨죠? 쌀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를 우리 네트워크 교회 중에 하늘비전교회 차강일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세가난교회 이기동 목사님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 하늘 그 고양시에서요 시장님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 압니까? 와, 이 땅에 교회를 찾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교회를 찾았는데, 왜 이 오케이 운동 했거든요. 이 땅에 교회를 찾았는데 하늘비전교회 차강일 목사님 교회다. 시장상 좀 받으세요. 교회를 찾았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지라. 이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를 찾았다는 거야. 그래가 상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복지센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참 교회를 찾았는데 차강일 목사님 교회다. 또 상 받았다니까요.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다 상을 주는 거야. 너희 교회는 교회다. 여러분 이게 우리 NCMN에서 펼치는 오케이 운동입니다. 제가 이거 왜 얘기하겠어요? 기대가 크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하고 네트워크에서 이 여수 땅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략 간단하잖아요. 말씀대로 그냥 사랑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략을요, 하나님은 NCMN 가운데 이미 다 주셔가지고 개발 프로그램 다 해놓고 여러분이 하겠다면 다 가져가라. NCMN 것 다 가져가서 여러분의 사역으로 해버리면 된다. 다 줍니다, 우리는. 예. 그리고 뭐 헌금이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다 가져가라. 그게 왜냐? 그게 네트워크이고 운동이고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운동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써야 돼. 오케이, 운동. 네.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축복된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많은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죠? 이 9장 말씀에 5절부터 여러분 보셨던 것이 헌금과 농사, 헌금과 농사, 헌금과 농사 계속 봐왔잖아, 그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십시다.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했죠. 자, 이게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심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에게는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는 뭐냐면요, 농사꾼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너희들은 심는 자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씨와 농사 지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준다. 씨는 심는 거고 먹을 양식은 너희들이 몽땅 먹으면 되는 거다. 지금 이래 얘기하는 거죠. 심는 자,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체에서 뭔가를 심어요. 뭘 심냐면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혹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이 모든 걸 심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거둬들입니다. 그 300, 3천, 3억 이런 식으로 거둬들이죠.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감자 농사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는 자에게 수확을 100가마니를 수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100가마니를 수확하면 여기에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은 절대로 100가마니를 다 안 먹어요. 뭐 합니까? 한 가마니는 씨감자하고 99가마니는 바꿔서 먹어요. 이 한 가마니는 먹어버리면 내년에 농사를 못 져요. 이게 씨감자예요. 이게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마니를 가져오니까 감자가 100개예요. 그럼 여러분, 감자 농사는 이렇게 짓잖아요. 눈을 이렇게 틔우잖아요. 눈을 틔워가지고 싹을 내잖아요. 이렇게 싹을 내가지고 심자잖아요. 이렇게 싹 내가지고 하나를 심으니까 요 한쪽을 심으면 최하 10개 딸려오는 게 농사입니다. 그게 한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70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100개 심었는데 한 개 70이니까 곱하기 하면은 7,000개를 얻는 거예요. 감자는 100개를 심지만 거두는 거는 7,000개를 거두는 거. 이게 농사법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재물을 가지고 이 농사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도대체 씨가 뭐냐는 거죠. 씨, 성경 안에서 말하는 씨, 이 씨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못 먹을 거, 이거는 못 먹어요. 씨기 때문에 씨 먹어보면 어떠냐면은 말라버립니다. 예, 열매 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못 먹어요. 성경 안에서 못 먹을,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수확을 줄 때 300만 원을 수확을 줬다면 못 먹을 게 있고 먹을 게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도대체 못 먹고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고 성경 안에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찾아가 보자는 거죠. 못 먹을 게 뭔지를 그냥 찾아가 보는 거죠. 그 10분의 1을 말하면서 그 10분의 1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뭐로 말하냐면 이거는 거룩한 성물이다.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이니 이거는 손댈 수 없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으로 또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8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줬다. 레위인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총 12지파입니다. 레위까지 13지파죠. 너희들은 10분의 굽만 수확해서 먹어라. 너희들은 10분의 굽만 먹어야 된다. 반드시 나의 것 성물을 레위인의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레위인은요 10분의 12지파에게서 오니까 10분의 12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지파들이 부자라도요 레위 지파보다는 부자가 못 돼요. 레위 지파가 가장 많은 돈이 레위 지파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이 레위인들, 오늘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가난하게, 성부들은요 재물의 형태는 돈이 많아요. 그렇지만 삶의 형태는 성빈입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재물의 형태는 성부예요. 삶의 형태는 성빈이에요. 그게 나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가 상관없이 나는 2천만 원만 써요. 매달 2천만 원만. 2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 굉장히 절제하면서 살고 다 주는 삶이니까 성빈이에요. 성빈. 삶의 형태는 성빈. 돈이 있다고 다 못 쓰네요. 그래서 성빈들은 어떠냐면 돈 벌지 않아요. 근데 흘러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미션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뭘 시키는가 따라가지고 어떤 성빈은 1,000억이 필요하고 어떤 성빈은 100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주십니다. 근데 레위인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머니에 닦아 넣어가지고 내가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버리면. 네, 반드시 주머니를 분리해야 됩니다. 내 거와 사역비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써야 된다는 거죠. 레위인 정도 되면요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상위 1%로 살려고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신문에 터지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레위인 정도 되면요 내가 섬기는 수준의 한 중간 정도 살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 이해돼요? 어떤 교회는요 중간이요 목사님 벤트 타는 거예요. 중간이. 그럼 벤트 타시면 돼요. 그냥 내가 소속된 것에 한 중간 정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이해되셨죠? 레위는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저 중간 정도 살면 되고 그게 가장 덕스러운 삶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삶. 그러면 그 마지막에요 우리 성도가 그 목사님 가만 안 둡니다. 존귀하게 섬기죠. 네. 근데 레위인에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면 여기에 너희들도 10분의 9만 먹어라. 얘들하고 평균적으로 먹고 여기 10분의 3을 남겨라. 이 남겨서 내가 쓸 일이 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26장이에요. 신명기 26장. 자,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을게요.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을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여러분 11조 용도 중에요 가장 큰 용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객과 과와 가부들을 돌보는 용도가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에게 재물을 많이 주십니다. 자 13절에 뭐랍니까?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 객 과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뭐 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으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에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걸 아닌 걸 내가 밝혀드릴게요.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했다. 그래서 자 14절에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아주 급할 때 이걸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도 쓰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11조를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심었다는 거예요. 11조를 다 준행했다. 그러면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정확하게 알아요.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11조를 온전히 심고 그 다음에 복주세 해야 심을 씨가 심겼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더 보고 싶어요. 말라기 3장 말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혹시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이 크면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고 믿음이 적으면 온전한 11조를 못한다. 혹시 믿음의 문제로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거나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알고 있다면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문제일 때는요, 몽땅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믿음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근데 11조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문제로 다루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재물을 줄 때 씻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것이고 성물이고 이 씨에 해당하는 이 11조 30만 원과 먹을 양식에 해당하는 270만 원, 하나님의 손에서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쫙 구분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 300만 원은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 30만 원을 구분해서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00만 원 하나님 다 주신 건 많지만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다시 30만 원을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이미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구분이 돼서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건 나의 것이다 라고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주는 이유는 씨로 주는 것이다. 네가 심으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구분이고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줄 때 이미 구분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손에 이건 내 거, 이건 네가 먹을 것. 이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구분된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믿음 있으면 11조하고 믿음 없으면 11조 안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씨를 먹어버리면 당연히 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이 재정 축복하는 게 뭐라고요? 씨를 심게 하고 거기서 열매 나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구분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가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놀랍죠? 하나님이 11조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이다. 왜? 하나님의 것을 너한테 맡겨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심으라고 줬더니 홀라당 먹어버리냐? 도둑놈아.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설교를 내가 들었을 때 이런 설교 들었습니다. 무지한 축복을 하나님이 줘가지고 막 벼락부자 된다 11조 많이 하면 이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11조 한다고 벼락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끄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11조 한다고 벼락부자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한번 봐보십시다. 10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이것을 벼락부자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11조를 온전히 신고 그의 교회에 신고 나를 시험하라. 이때의 시험이요, 원래 원어의 단어는요 실험입니다. 실험. 과학적 실험을 한번 해봐라. 콩 심은데 콩이 쫙 올라와서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 이런 식으로 실험해봐라 이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실험해봐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이것이 재벌이 아니라 이 복을 하나님이 11조 하는 사람한테는 딱 두 가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10절의 복이 11절의 복을 말합니다. 11절에 11조 하는 사람의 복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11조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우리는 농사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농사꾼이에요. 근데 농사 짓는 농사꾼이 메뚜기 떼가 쳐들어왔다면요 초토화가 돼봅니다.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서 처음에 봤죠? 하나님하고 욥하고 사탄하고 그 관계 안에서 아이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뭘 둘렀다? 울타리를 둘러서 그 모든 소유물을 보존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의 최고 큰 부자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땅에는요 사단이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이미 패한 존재지만 일시적으로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속부 되는 걸 원하지 성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재물을 탈취해 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메뚜기 떼를 보냅니다. 그것이 어떤 충동 구매일 수도 있고요. 이 메뚜기 떼가 왜 우리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계산 딱 해보면 이번 달에 2천만 원 꼭 남잖아요. 벌었잖아요. 2천만 원 꼭 남았기 때문에 이게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달에 2천만 원 해가지고 저축이 돼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오면 이게 사라져요. 어떤 식으로 오느냐, 그냥 집에 갔는데 전화 한 통 받았는데 경찰서예요. 그 경찰서 쫓아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냥 시비가 붙어가지고 한 대를 딱 했는데 이가 두 대가 날아갔어. 그 상대가 어떻게 해요? 합의보제. 그러니까 2천만 원 달래. 여러분 이게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데 뻥뻥 이래가지고 어떠냐면 정말로 돈이 남아야 되는데 쑥쑥쑥 다 나가버린, 이게 계속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메뚜기 떼가 막아지지 않으면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모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어떠냐면 돌려막기 하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업을 하는데 빚이 더 늘어납니다. 사업은 늘어나는데 빚은 더 늘어나고, 이게 끊임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그 사람에게 뭘 하냐면 너의 삶에 메뚜기 떼를 내가 다 막아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꾼이잖아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 가는데 등록금이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 아빠 등록금 500만 원 필요해요. 이래 걱정하지 마. 포도 따가지고 팔아서 다 등록금 주면 돼요. 그래서 딱 가서 포도 따려고 밭에 딱 나갔는데 기한 전에 우두둑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수확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공급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11조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그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따기 전에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들이 500만 원 필요해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500만 원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A라는 직장에 다녔어요. 근데 이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다 닫게 됐어요. 그럼 이 직장 구하기가 무지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다른 직장의 통로를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너의 필요 가운데 내가 어떤 방법이든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때만이 다른 직장이 안 들리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떡과 고기를 보내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뭘로 줬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씨로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전한 11조, 반 땅도 아니고 정액제도 아니에요. 내가 번 거에서 정확한 11조 10분의 1을 말해요. 총 매출이 1억인데 예를 들면 비용이 5천만 원이다. 그럼 비용 빼고 순수이익의 11조를 말하는 거죠. 매출이 아니고 순수이익의 11조. 그 순수익의 11조를 온전히 계산해서 드릴 때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2절에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땅이 아름답다 말은 열매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너희들을 보면 땅이 아름답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많은 부자가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 메뚜기 떼가 막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부자가 돼서 열매가 많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보면 저 사람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온전한 11조를 했다라고 친다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아이들 등록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에요. 근데 먹었다면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원칙 가운데 일하십니다. 나는 특별한 원칙, 여러분 특별한 원칙이 아닙니다. 동일한 원칙, 씨를 심는 자에게는 열매를 주게 할 것이고 씨를 먹은 자에게는 먹어버려서 열매를 못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 참 얘기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 목사님은 한 3년 전에 자살하셨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크게 와서 자살하셨는데 그분이 자살하기 전에는 우울증 환자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의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 메시지가 아주 굉장히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잘 분별해요. 이 목사님 메시지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유튜브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입에서 한쪽으로는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한쪽에는 꾸중물이 같이 쏟아져 나오는 게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분의 11조의 강의는 뭐였냐면은 완전 사람들을 자유케 해줬습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됐고 이 모세의 율법은 이 언약시대, 이 신약시대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11조 안 한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서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 절대로 11조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설교였어요. 근데 깜짝 놀랐죠. 이 설교가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 욕심 안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자와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내가 안 그래도 안 하고 싶은데 그 메시지를 확 잡아버리면서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방교회 가보세요. 제가 강의하잖아요. 혹시 그 목사님 설교 들은 사람 고개 끄덕끄덕 해봐라면 3분의 2가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그리고 11조 안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요 경매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게이들이 그걸 다 점령했어요. 그 교회를 게이 페스티벌 방식으로, 페스티벌하고 이런 걸로 싹 바꿔놨어요. 그 교회들이 싹 썰어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썰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강타했죠. 그러면서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 꾸중물이라는 설교, 그것도 어떠냐면 은혜로 받아버리는 거야. 내 욕심이 그걸 댕겨버리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는요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멜기세덱 왕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그분에게 주인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430년 전에 11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쪽에 신학자들이 모세 율법으로 끝까지 우긴다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 당신은 모세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이러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 나는 모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 중에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그러면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있지, 마태복음 23장 23절이다 이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11조를 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워낙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모세 율법은 폐해졌다, 여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겠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요? 그의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심으면 하나님의 원칙대로 심었기 때문에 나에게 열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가 11조를 심으면 내가 축복받고 그의 교회가 축복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1조를 먹으면, 내가 씨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축복 못 받고 그의 교회가 돈이 말라요. 그래서 11조가 교회 안에서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바로 경매로 넘어갑니다. 예. 한국 교회가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온 교인이 11조 안 했다, 예, 다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문패, 교회 문패가 다 떨어집니다. 예,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11조에 대해서 하라 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다면요, 11조부터 회복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보셨잖아요. 별일 없었죠. 네, 먹어봤는데 부자 안 됐죠. 이제는 심어야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부터요, 유치부, 유아부부터요, 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거 유대인 교육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제가 외국 갔죠. 외국 집회 가니까 유학 온 애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 간사님, 우리 엄마가요 11조 다 하고 저한테 생활비 200만 원 보냈다고 말해서 11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내가 너 엄마가 다 했다고 하지 말라더나. 예, 너 엄마를 천천지 왼수로 여겨라. 내가 어찌 믿음을 그렇게 흘러가게 하냐. 지금 시즌 안에 너 엄마가 축복의 통로일 뿐이다. 이 200만 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다. 어찌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느냐. 내가 아니요, 내가 11조 한 돈 가지고 우리 유진이 용돈 주는데 우리 유진이는 30% 헌금합니다. 11조 10%, 성경금 10%, 구정금 10%. 내가 30% 헌금하는 걸 철저하게 가르쳤죠, 어릴 때부터.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런데 최소한 그 11조 10%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11조를 다 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축복하냐? 뭐가 심어야 내가 10배를 30배를 내든 100배를 내든 축복할 텐데 니 다 먹어버리고 심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다가 열매를 어떻게 내느냐.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축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 때 진리로 주는 축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진리를 살 때 축복이, 큰 축복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1조에 대한 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먹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메시지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 여호수아 14장은 놀라운 메시지죠. 이 여호수아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2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자, 그날이 언제냐면요, 이 갈렙이요
정탐하러 간 그날입니다. 12명의 정탐군과 정탐을 다 하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보고를 했죠. 환경적으로 난공불락입니다. 절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무기, 그들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습니다. 세 번째, 신장면에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불가능. 이때 갈렙이 나서서 아닙니다.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보고는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합법적인 보고였어요. 계산을 했는데 5 더하기 2는 7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보고죠. 근데 그때 갈렙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보고는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그 땅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기 때문에 5 더하기 2가 7이 아니라 5천 플러스 12강줄이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이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산지의 반대는 평지입니다. 평지를 싹 점령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산지를 하나님이 산지까지 포함해가 그 땅을 다 준다는데 산지를 점령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낙 자손 사람들이 있고 성읍들은 무척 크고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거인족 알죠?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인족이 그 아낙 자손 중에도 가장 거인족이 거기 산지에 살았어요. 그러니 감히 누구도 엄두를 못 내는데 갈렙이 85세 때 하나님이 저 산지까지 포함해서 우리한테 준 건데 저거 오늘 저한테 주십시오. 내가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사 갈렙이 85세에 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땅, 그 산지 이름이 무슨 이름이었냐면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기랏 아르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15절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기랏 아르바는 땅요, 그 기랏 아르바는 아낙 사람 거인족 중에도 가장 큰 거인족의 이름이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땅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였어요. 근데 헤브론의 옛 이름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 기랏 아르바를 들어가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기랏 아르바라는 그 영적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 하나님을 모욕하는 땅, 그 땅이 기랏 아르바예요. 근데 딱 그 땅을 딱 점령했어요. 우리가 집을 딱 샀어요. 그러면 남의 집에 있는 문패를 바로 떼고 내 문패를 딱 갖다 달듯이 기랏 아르바 문패를 딱 떼고 헤브론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이 땅은 하나님이 영광받을 땅. 그래서 땅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기랏 아르바의 문패를 떼고 헤브론을 딱 바꿨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땅을 회복했습니다. 계속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해갔죠. 근데 지금요 교회들의 모습이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큰 빚을 져가지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교회 집회했습니다. 그 교회 집회 옆에 5분 거리에 이 교회에 한 5배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패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경매로 사가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1년에 200개씩 경매로 넘어가서 문패가 바뀝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사드립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근데 하나님이 지어라 할 때는 그것이 통과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또 하나는 그 교인들이 도둑놈들이 꽉 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다 도둑질 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 11조를 싹 비워버렸을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만 창고에 들여도요 교회는 재물이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요, 여러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11조만 드려도요 여러분 교회는 차고 넘치는 재물이 흘러 넘칠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여러분 교회는 지역사회 전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요 그 안에 교인들의 도둑놈이 많으면 문패가 바뀝니다. 헤브론의 문패가 떨어지고 다시 기랏 아르바의 문패가 붙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기랏 아르바의 문패를 떼고 헤브론을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다면, 지금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다시 헤브론의 문패가 떨어져가 기랏 아르바로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NCMN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땅을 다니면서 거룩한 11조 부흥 운동을 일으켜라. 11조 회복 운동을 일으켜라. 내가 먼저 나의 백성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의 교회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교회를 하여금 빚갚게 하라. 여러분, 제가 갔다 오고 온 교회가 11조가 회복되면서 간증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이 2배, 3배로 막 일어납니다. 왜요? 이제 알았거든요. 11조가 아까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심는 거에서 열매 나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의 교회가 축복받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하고 교회가 가난한데, 심어버리면 내가 부유하고 교회가 부유한 거 알았거든요. 온 교인이 몽땅 11조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빚으로 탈출해버리는 거예요. NCMN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11조의 축복의 원칙을 그의 교회 심장에게 가르쳐라. 아버지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재정 원칙이 풀어져서 여러분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그의 교회가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원리들을 성경 안에서 지금까지 쭉 다 얘기한 것이에요. 나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실수로 잘 몰라서 11조를 떼먹은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심는 삶, 거두는 삶 살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 11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떼먹었는데 여러분 중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좀 계산하는 결단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돈이 없다면, 11조를 떼먹었지만 가난하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탕감을 받으시고, 여러분 재물이 많이 있다면 그 떼먹은 11조를 좀 계산하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요. 도둑놈이 뭐 그래 큰 소리를 하겠어요? 그 대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아버지, 몰라서 아버지 11조를 아버지 우리가 먹어버리는 누를 아버지 이 하나님 앞에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나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거라는 걸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이 원칙을 명확하게 알았으니 아버지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회개하는 자마다 주께서 아버지여 구원하시며, 주께서 크신 긍휼과 오래 참으신가 아버지 인자와 자비로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회개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 아버지여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용서하셔서 이후의 삶은 신고 거두는 삶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 한 번 더요. 옆에 우리가 손 잡으십시다. 함께 가는 겁니다. 예, 잡을 만한 사람만 잡으세요. 남의 여자 남의 남자 잡지 마세요. 잡을 만한 사람끼리만 잡으세요. 잡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삶, 주는 삶, 심는 삶, 아버지 우리 교회 전천의 부흥을 주십시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는 삶, 나누는 삶, 심는 삶, 거두는 삶으로, 예, 아버지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운 아버지 이 회복을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이 교회 안에 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서로 안에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주는 삶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지역사회 안으로 흘러보내는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주고받는 삶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정말 심고 나누고 주는 삶을 통하여 이 교회가 아버지 힘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 원칙들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열매 맺는 교회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돌파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며 아버지 새 길을 열어가시며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이 삶 안으로 아버지 이 새로운 시즌 안으로 우리에게 색간 찬스로 아버지 저희들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 원칙을 적용하며 아버지 원칙대로 아버지 삶을 살아